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남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교회답게 설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참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 쌍의 관계가 나옵니다. 세 쌍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떤 쌍입니까? 5장 21절부터 33절까지는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예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오늘도 동일하지만 사실 지금은 종과 주인 이런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과 직원, 교수와 학생, 혹은 그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그 높고 낮은 두 지위의 관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쌍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 세 쌍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상대방의 명령이나 요구 아래로 자신을 낮추고 그것을 따르는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종이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나를 상대방보다 낮춰서 그 상대방을 섬기고 그 요구를, 명령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행동, 노력, 그리고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죠.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면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 나만 낮춰서 혹은 상대방만 낮춰서 일방적으로 낮춤으로 복종함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 낮춤으로 누구 하나 높은 사람 없이 서로를 높이는 그런 이상한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결코 이런 관계를 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좋게 말해서 정말 인격적인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깊은 속마음에는 결국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올라가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탁월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내리 깔아야 하는 것이죠. 높여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죠. 정말 그래요. 말은 하진 않지만 온몸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상대방 밑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거나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당신이 교회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문을 보시면 서로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단서가 또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수단 또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로 안에 있는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상,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써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시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서로 복종해야 한다고요?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낮추고 복종함으로써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세 쌍의 예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 아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위에서 우리가 본 서로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라 말합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가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만 보면 자매님들 굉장히 불편하시죠?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복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역시 기독교는 가부장적이야. 역시 기독교는 남성 중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바로 다음 절 25절과 28절을 한번 보세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가정의 거룩함, 영광의 성패가 누구 탓이냐면 우리 남편들 탓이라는 거죠. 남편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서가는 책임이 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자매님들 좀 페어하게 느껴지세요? 자매님들이 이거 하실래요? 남편들이 복종하는 거 할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미래의 아내가 될 미래의 아내가 될 그 분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했어요. 이거 결혼식 때 하셨어요. 하셨던 얘기예요. 근데 너무 낯설죠? 너무너무 낯서실 거예요.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을 혹은 미래의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복종하며 섬기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섬기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자매님들은 아멘 하잖아요. 네. 믿음이 더 좋아요. 이것이 새롭게 정의된 관계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결혼할 때 이미 너무나 자신감 있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죽기까지 따르겠다, 서로가 약속한 내용인데 우리에겐 너무나 낯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관계요, 질서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운 게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이 잠깐 들어보셨지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사랑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듯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같이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곳의 운영 방식, 질서라는 것이죠. 본문이 기록된 사회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훨씬 더 남편과 가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훨씬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복음은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는 이전에 결코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결코 이러한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이시고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이후에는 이러한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관계 아닙니까? 관계?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일들이, 특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장 많은 질병이 심리적인,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질병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핵심이 가정에 있습니다. 아니, 서로 가장 깊이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영원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가정으로 깨지는지를 보면 너무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죠. 세상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말해요. 관계에 관한 50가지 방법. 언제 셉니까? 이 50가지. 아주 유능한 전문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면 괜찮다. 그 사람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괜찮다. 아니, 심지어 요즘 세상에는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라고 합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고 전통적인 방식 고집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가정을, 관계를, 공동체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일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잘하고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지금 내려가서 너무 감사한데 욕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욕만 안 하면 제가 부단히 애를 씁니다. 부단히 애를 쓰고 가정을 섬기려고 하지만 성에 안 차는 거죠. 우리 여기 자매님들 성에 차세요? 설거지를 해도 뭘 남겨놓죠. 제가 그래요. 제가 설거지 담당인데 꼭 손을 더 물을 묻히게 만드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 바쁘잖아요. 제가 알아요. 열심히 도왔는데 꾸중만 들으니까 더 하기 싫으시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제가 불과 한 6년 정도밖에 같이 살지 않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에 저희 두 사람을 붙잡아준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완전하게 참아주셨는데 왜 나는 못하는 거지?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거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위기들을 넘겨왔습니다. 언제 또 위기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 원리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제가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느낀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아내랑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제가 실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셀을 섬기고 어떤 부서들, 팀을 섬길 때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팀을 섬길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이 사랑을 배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세상은 서로 명령하고 지배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용하지만 교회 공동체,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일터에서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복종하고 낮추고 사랑해야 그곳에 주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많이 고생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줄 조금 깨닫죠, 그렇죠? 가정을 해서 많이 고생하면 조금 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고생하십시오. 많이 고생하십시오. 하나라도 더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또 핀잔을 들어도 잘못해 미안했어, 다음번엔 잘할게 하면서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다가 이것까지 진짜 참아야 돼? 못 참겠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을 향해서 정말 칭찬해 주시고 사랑한다 격려해 주세요. 높이 세워 주세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최고야. 그러면 힘든 걸 다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지금 하고 싶은 근데 정말 그래요. 남자들은요 정말 단순해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여보 힘들지, 직장생활 너무 힘들지, 여기서 이 한인사회에서 사는 거 너무 외롭고 힘들지,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아내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 더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이에요. 정말 윈윈. 서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리는 부부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 홀로 지내시는 분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혹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 같은 이들에게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어디서 인용한 구절이죠?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말씀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죠. 그러나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여기시고 그의 갈비에서 뼈를 떼내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녀를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결혼식 축사 주례사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사람 있는 게 결코 좋지 않고 둘이 있어도 하나하나 둘이 따로 있는 게 좋지 않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다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다.
이것이 최초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비밀이 크다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의 유비이자 모상,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걸 만드시고 싶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연합, 둘이 하나 되는 이 연합이 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 지체로 하여서 완전히 연합하는 그 연합 가운데 영원토록 살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 생명이 넘치는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디자인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높이고 하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원리에 맞게 살아가서 행복해요. 기뻐요. 즐겁고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밀어내고 연합을 찢어내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증오와 미움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연합의 관계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 연합을 이루는, 이 기쁨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다른 두 관계도 볼까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절 보시면 6장 1절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해요? 4절 보실까요?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하고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단어는 먹여서 기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먹이고 길러야 하냐?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먹이고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원리가 보이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꿈이나 자기 가치를 주입해서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먹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그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새로운 질서. 내가 부모를 거역하면 주 안에서 주를 거역하는 관계가 되고요. 내가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스포일시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인을 종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시면 종들에게 잘 해줘야 해요. 잘 해줘야 돼요. 종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군가에게 주를 대하듯 하면 그러면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종인데
또는 주인인데 종과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행한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또 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그러면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뚜렷이 보이십니까? 이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질서가, 이 생명이 팔딱팔딱 숨쉬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원리, 서로 복종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살찌우는 것이 교회의 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었어요. 이 원리가 아주 뚜렷이 교회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함께 동일하게 성도라고 부르고,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동일하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한 형제요 자매로 한 몸을 이뤘던 그 생생한 복음의 현장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급이나 신분이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한 일이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신분의 격차가 높고 컸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서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달리 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랐고 성장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곳이, 세상 천지에 저런 곳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정말 신천지 같다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죠. 정말 다른 곳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너무나 속이 상하는 일이죠.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움, 이 복음의 원리를 구동시키지 못하니까, 엔진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다웠던 교회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이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계급도 없고 신분도 없는 사회인데 서로 재고 판단하고 구분하고 편을 가르는 이 세상에서 더 탁월하고 더 성공한 사람들은 우러러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곳에 힘을 실어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깔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고 복종하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은혜의 질서가, 그 복음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이 질서를 꼭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먹여야 합니다. 존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을 보는 부모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와 100점 맞았어? A 맞았어? 라고 할 때 칭찬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이 복음의 원리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더 칭찬해 주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을 할 때, 와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멋져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해 열정을 품을 때, 그래 주님께서 널 정말 사랑하셔 라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남을 짓밟고 그 오르막길을 올라서 정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해요. 남을 섬기고 낮은 곳으로 갈 때 그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알아요. 저도 그 쉽지 않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아들을 기를 때 또는 제 다음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도우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세우세요. 가정 예배를 세우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꼭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30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한 줄 설교예요. 한 줄. 한 줄 딱 끝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럼 끝이에요. 진짜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가정 예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자주 모이시고 짧게 하세요. 짧게. 가정에서부터 해내야 됩니다. 빈말로 들으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로 들으셔서 가정 예배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제 얘기 죄송하지만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저는 이제 그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장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자녀들이 뭐 대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둔 그 장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쳐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자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결혼만 해가지고 아기도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갔습니다. 제 얘기 해드렸어요. 제 말씀 해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문제아였어요. 문제아였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쳤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싫어했어요. 공부가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어머니께서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왜 전화하셨냐면 제가 이제 만화책보다 걸렸거든요. 앞에 이렇게 책 두고 그 뒤에 이렇게 만화책을 보다가 오시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보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되게 열받는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분노를 저한테 이제 쏟아 부으시는데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안 풀리셔가지고 교무실 내려가셔가지고 저도 따라오라고 저를 앞에 두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임만세 어머니 맞으십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시키십니까? 아주 몹쓸 학생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한 10분을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제 하신 거죠. 분풀이를 하신 거죠. 그 전에도 사고를 많이 쳤지만 잘 넘어갔거든요. 사실 이게 괜찮을 거야. 뭐 네가 나쁜 짓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잘 넘어갔는데 그날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옆에 조그맣게 딸린방 거기 살고 있었을 때 자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저를 깨우셨어요. 보통 저를 안 깨우시는데 깨우셨어요. 낮잠이에요. 저녁잠이 아니라 낮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셨어요. 한심하죠. 게임하고 만화 보고 낮잠 자고 그게 제 일과였는데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탁 쏘아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한테 뭐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 만세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재정도 늘 어렵고 그래서 제대로 된 학원이나 교육도 못 시켜줬지만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섬기면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화를 냈어요. 울지 마 엄마 이렇게 화를 냈어요. 나 그렇게 큰 잘못 안 했어. 이 선생님이 이상한 거야. 안 믿으시더라고. 그때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했을까요?
잘 안 변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로서 저한테 충분히 윽박지르고 혼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체가 저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와서 뭔가 그때 제가 뭔가 삐딱해질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나 봐요. 조금. 근데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만화를 안 보고, 그쵸?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런데 삼수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3번이나 읽었거든요.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겼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삼수하기 전 훨씬 전이니까 한 4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던 그 일이 그때 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년부 집사님들에게 여러분 울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특히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 외엔 방법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바꾸시면 정말 제대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아하시면서도 약간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역자는 시키시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뒷부분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고 전 뒤에 앉아 내려와 있는데, 그 장년부 회장이시라는 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실 때 또 막 우세요. 남자분이신데 엉엉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 자기 아들이,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자기 와이프도 서울대 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명문대를, 인서울을 못 가가지고 그게 너무 분이 나서 자식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자녀가, 아들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나쁜 부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말씀이 맞다고.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가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제 욕심이 컸다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장년부 회장이신 이분이 얼마나 스트러글 하셨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아들 청년부 임원도 하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까? 무엇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외에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랑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는 바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끝까지 주변에 있는 내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걸로 하나님 우리 보신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했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섬겼니?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니? 얼마나 선교를 많이 갖고 봉사를 많이 했니? 그걸로 섬기지,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했니?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사랑하는 낮아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젯밤 그리고 오늘 기도했어요. 설교 한편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이 순간을 좀 중요하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낮아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의 사명처럼 정말 낮아짐 가운데 이 보스턴 지역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교회를, 우리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